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도망자였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유쾌한 제목이 아니죠. 내가 도망자였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어제까지 이제 다시 살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전날에 열심히 전날까지 연애 편지를 막 이렇게 썼는데 다음날 아침 오면 너무나 유치하고 보내고 싶지 않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기분이었어요. 오늘 제가 아침 다시 제가 어제까지 쓴 절기를 아침에 딱 보는데 인간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통역자를 통해서 제가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제목에서부터 느끼시듯이 오늘 설교는 우리의 어떤 그 부정적인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을 알아야 되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2주 전부터 또 어떤 한 그 성도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그 궁금증 속에서 저한테 계속 텍스트로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도 하고 그런 과정도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도망자. 여러분은 우리는 도망자였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은 무슨 의미에서 도망자였느냐, 이게 더 궁금하시겠죠. 예, 당연히 어떤 부분은 나는 도망자가 아니었죠, 그렇죠? 또 어떤 부분은 분명히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 3장까지 이제 잘 읽어보면은 죄가 무엇인지 그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교회 오면은 이제 기분 나쁜 소리를 처음에 많이 들어요. 죄, 심판, 지옥. 뭐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소리.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좀 일주일 동안 내가 고생했는데 좀 여기 와서 좀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정말 내가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교회 오면은 자꾸 죄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물론 천국 얘기도 하고 은혜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하지만은 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를 자꾸 듣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항상 초신자 성경 공부 때는 그래서 항상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항상 제가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바로 죄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또 구원, 복음, 이 이야기가 이 복음 이 1장부터 3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던 최초 인간 누구와 누구? 아담과 이 여자. 처음에는 이제 하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지어졌죠. 이 아담과 여자가 어떻게 이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됩니다. 죄는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개념의 그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개념을 아주 그냥 초월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해서 하나님과 물리쳐서 공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양 앞에서 사람이 서면 다 존재가 사라져버리듯이 다 타버리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미치는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왜? 죄가 하나님 앞에서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죄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들어와서 미친 치명적인 영향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단절, 즉 이거를 영적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죠. 영적인 사망. 이 영적인 사망은 인간에게 두려움, 피하고 싶은 마음, 숨고 싶은 마음, 도망하고 싶은 마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복음을 딱 비춰보면 도망하고 있어요. 복음을 비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그래서 영적인 사망 가운데서, 이러한 영적인 사망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웨이지입니다. 싹시예요. 그래서 인간의 윤리적 기준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의식이 들어오면서 분명히 좋은 얘기 하는데도 하나님을 거절하고요.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그렇죠? 복된 소식. 근데 그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일단 거절하고 부인하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상태예요. 도망자의 상태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는 그 죄의 이 악한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동생 아벨을 죽인 거.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파괴적인 증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살인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인은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 이 아벨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벨과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옆에 보고 자기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은 그 예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제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지만 살인을 하지만 그러면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죠.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거 회개예요. 회개의 기회로 삼았어야 돼요. 근데 죄는 어떻게 만들어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생을 죽이게 만듭니다. 이게 죄의 파괴적인 특성이에요. 시기가 결국은 살인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즉 분별된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고 희생이 없는 예물로 드렸어요. 희생이 없는 거예요.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철철 남아서 오신 분도 있을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만에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이 자리에 뭔가 희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희생을 해서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희생. 그 중에 하나도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희생의 예배, 희생의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고의적인 그러한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똑같이 그들의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에요. 분명히. 어떤 가르침이요? 율법이 오기 전에 분명히 제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가인을 아벨 통해서. 그건 율법이 정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그래서 죄를 범하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과 그 풍성하고 복된 관계, 그 영원한 관계.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말을 듣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복음을 주셔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 또 그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또 특성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를 한 주, 두 주 빠지면은 하나님 은혜를 자꾸 더 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희생의 제사,
이 피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저기에 죽었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부모의 그 권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이 신앙적 권위와 질서를 경시하는 것은 그래서 죄악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신앙적 권위와 질서를 경시하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떤 살인? 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유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도피성 제도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모세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회 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것이 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 불법적인 살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벌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형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 이전의 모든 인류를 향한 율법이 없었던 사람들, 우리 민족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런 모든 민족을 향한 원리예요. 최초 인류에게. 왜냐? 창세기에 나와요. 이것은.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고의적으로 살인한 그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하게 한 거예요. 고의적 살인이 왜 사형이었다고요? 그 이유는 인간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사람이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동체의 정결 문제예요. 죄는 금방 퍼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암처럼 퍼지는 이 죄를 싹 근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단순한 보복 개념의 사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동생을 죽였으니까 나도 널 죽여. 이런 보복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그래서 누구를 위한 이 제도이냐, 하나님께 정한 제도이냐, 조금 잘못하고 좀 훔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할 문제를 가진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죽어야 할 문제를 가진 사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도피성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안은 보호가 있고 성 밖은 저지른 살인에 대한 보복을 받을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어야 안전합니까?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도피성 밖에 있으면은 그 보복을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각 지파마다, 각 지파가 아니라 각 두 지파 걸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흩어놓은 거예요. 도망하기 쉽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피해 문제를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자예요. 우리 모두 도망자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본성적으로 자기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고 하나님 얘기만 하면 우리는 무언가 좀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슨 동화 속 얘기처럼 자꾸 들으려고 하고 심판 얘기하면은 내가 왜 심판을 받아?
거절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게 그 모습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깊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의 뿌리는 이 죄들의 뿌리가 되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ins, 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sins를 만드는 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뿌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본성은 항상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숨고 피하고 도망하고. 죄의 오래된 본능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단지 죄를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자기의 자녀를 보시면서 매우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와 또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여러분 계속 읽으시면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제가 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어떤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즉 사람에게서 태어날 이 전능자가 사망을 가져온 이 마귀를 멸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예표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땠어요? 노뱀 사건이 있었잖아요.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다가 그 광야에서 그들을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을 불평하고 대적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들어올린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이죠, 이것도 역시. 믿음 아니면 못 바라봐요. 그거 본다고 뭐 어떻게 살아요? 믿음이 있어야 살습니다. 이건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당연히 그 예표인데,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오히려 옛뱀, 곧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민수기 16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설명을 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가 나와요? 도피성. 도망자가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살려주시는 구조를 마련하셨어요. 도피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거기 들어가면 산다, 이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도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길을 주세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길. 믿음으로 들어오는 길.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그림자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뭡니까?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피난처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크기.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죄의 크기를 생각해요. 내가 살인할 만한 그런 죄도 안 저질렀고,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도 안 저질렀고, 심지어 내가 감옥 간 적도 없고 감옥에 갈 만한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죄의 크기를 자꾸 생각을 해요. 사람 사이의 죄, 사회에서는 그 죄는 그 크기가 크지 않으면은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이르지 않죠, 당연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 자체가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피해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거룩 거룩하도다, 저도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거룩 거룩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가사가 있었어요.
근데 영어 밑에 보셨어요? 혹시 영어 가사 보신 분 있습니까? 그게 원래 의미예요. Holy, holy, holy. 우리나라 번역은 거룩하다다, 거룩이 두 번 나와요. 근데 영어로는 Holy, holy, holy is the Lord Almighty.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히브리죠. 왜냐?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지극하신 거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거룩, 거룩, 거룩. 세 번의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셋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신적인 것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거룩, 거룩, 거룩 이 세 번의 단어는 절대로 인간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 거룩, 거리라고 표현된 대상은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거룩 개념으로 하나님의 거룩 개념을 이해할 수조차 없어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로 인지하는 세상은 3차원, 조금 더 안다면 4차원 얘기죠. 이제 주로 3차원만 알고 있죠. 여러분 5차원, 6차원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까? 경험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5차원, 6차원, 10차원, 100차원이 아니라 아주 고차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고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죄의 종류나 질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망입니다. 무조건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본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내가 피난처에, 내가 도피성 안에 들어왔는가?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이 질문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질량, 죄의 종류,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망입니다. 그냥.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 하나님은 도망자를 추격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피성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자기가 도피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현재 바깥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 너를 겸손하게 하는 거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 단순한 이렇게 믿어야 돼 하는 어떤 교리적 가르침이나 혹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이고 영웅적인 기계가 아닙니다. 바울이 겪고 있었던 그 육신의 고질적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나눈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성 밖에 서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성은 있습니다. 도덕도 있습니다. 열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도피성 밖에 있다면 여전히 피난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돌아올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피하고 도망치고 무시하고 멀어져도 결국은 누구 앞에 서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정말 계셨군요. 그때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보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선고된 영원한 사망의 판결을 듣는 순간입니다. 끝난 겁니다.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겨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주 예수님 내가 안에 있음에도, 그건 확실해요. 그렇죠? 주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왜 여전히 불안합니까? 현실적으로.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면서 스스로 겪은 경험을 통해 발견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양할지라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도피성 안에 있는데도, 이미 내가 분명히 도피성 안에 있는데도 성 밖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이미 도피성 안에 있는데도 내가 성 밖 사람처럼 생각하고 성 밖 사람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피성 밖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도피성 안은 완전히 안전이고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호의 근거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